저는 지난해 2021년 37주차 9월 12일부터 그 앞전에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고 빌립보서를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느라 잠시 중단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은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건강하기에 아니면 삶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기쁨의 서신을 썼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파의 진전됨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을 왜 지금 성대한 교회 공동체에게 강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의 마음속에 이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 이 에베소 내용들을 왜 강해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시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는 그의 사역과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가 옥에서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무엇이었다고요? 그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 성도들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가 주가 되는, 그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그토록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대주제인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옥중에 매인 몸이지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복음의 가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의 연속성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꾸려나가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옥중에 있는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비록 지금 옥중에 매여 있지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통한 기쁨의 충만한 완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베풀고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허영심, 과대망상, 그렇게 보이는 헛된 생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만 돌아보지 마라.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대한 교회가 꼭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베풀어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는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외적으로는 적대자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외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다양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핍박을 무릅쓰고 대항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고 그리고 핍박을 무릅쓰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그 위대한 모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리스도 찬송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찬송시.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내용이 아니고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 전에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아 찬송시. 근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모범으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용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품으라라는 단어는 전념하다, 몰두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마음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뭐냐면 그 롤 모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롤 모델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드린 말씀 같은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고 또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본받으라. 그 예수의 마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겸손의 마음. 그 겸손의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단순한 윤리적인 모범이 되는 성인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여기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위에 있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상실한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비슷하거나 흉내를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유사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동질이 아니고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 있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 온 인류의 대표였던 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는 교만하여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함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사단의 종이 되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허영심과 교만에 빠진 인간의 결국을 아주 잘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허영심에 빠지면, 과대망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에 빠지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결국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스스로 겸손히 낮추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웠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높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 바로 주 퀴리오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비우심, 그의 겸손,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심, 그것들을 통해서 그는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겸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권리, 자신의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보셨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비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누군가의 유익과 채움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유익함을 스스로 비우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는 내려놓음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왜 갈등과 분열, 이것이 조장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종의 형체란 말은 바로 종의 본질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제약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그 사람들과 같이 연약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함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권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비웠던 것입니다. 여기 비웠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empty라는 단어입니다. empty. 아주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가지신 영광과 존귀, 부유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비웠습니다. 텅텅 비게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겸손과 그리고 그 섬김이 어떠해야 됐는지를 그는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과 그리고 그 만찬 이후에 벌어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비우셨는가? 왜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왜 그는 겸손하게 섬으셨는가? 왜 그는 종처럼 왜 그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하셨는가? 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그는 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가득한 어떤 욕심과 욕망, 자신의 권리를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를 채우고 그를 세우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무엇 하나 포기하면 내가 무너질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대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이 인간적인 자신의 권리, 욕망, 욕심 그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어떠한 성도들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 이익, 주장이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손해를 당하면 싸웁니다. 달려듭니다. 분쟁을 일삼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결국 분열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사회적인 소송도 불사합니다. 주님의 비움,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아지신 그 겸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 큰 힘을 가지려 합니다. 더 큰 세력을 가지려 합니다. 겸손과 섬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 겸손과 섬김은 그저 허울뿐인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냥 교회의 표어로서 그냥 걸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도 없고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요란한 분쟁의 소리만 날로 커갑니다. 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한국 사회, 그것과 우리 교회 안의 상황이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선거전을 보십시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분열하고 분쟁합니다. 누군가를 짓밟습니다. 누군가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발휘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인 겸손과 낮아지심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종이 되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겸손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밝아지고 그리고 평안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모습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참된 신앙과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지금 나를 비웠습니다. 내 욕심도 세상 욕망도 하고 싶은 것도 내 자존심도 내 주장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다 주를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비우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게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감동한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서 아마 몇 분에게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내려놓음의 진리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이용규 선교사님,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복음의 핵심주의를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명쾌하게 이 시대에 맞게 잘 설명을 합니다. 즉 십자가가 이 시대의 언어로 완전하게 번역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핏덩이와 살점으로 십자가를 온몸으로 온 삶으로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의 땀과 눈물과 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책,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은 그냥 잉크로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그의 책에서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힘들어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막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자. 예수님의 발치에까지 가지고 나갔지만 더는 깨뜨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에 꽉 틀어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영광을 같이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적당히 같이 누리면 안 될까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 네 안에 네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단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네 안에 네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기에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비우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발 겸손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제발 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두 손에 꽉 틀어쥐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이거 포기하면,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욕심과 욕망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욕심, 내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주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 그의 평안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도 우리는 어렵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나를 붙들고 신음하면서 아동바동합니다. 지치고 힘겹기만 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자리에 서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시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좀 더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이 혹한 추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배터리 방전되지 않도록,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똘똘 뭉쳐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유익함, 그 무엇도 다 비우고 내려놓고 낮아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그 누군가의 체험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비우고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적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낮아지고 비울 때에 그를 오르는 손으로 높여 주가 되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비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과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금방 아까 드렸던 이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았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뛰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삶도 뛰어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떤 조건 환경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꾸려가기 위하여 주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자기를 비워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